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디까지 봤던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의 책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하시며 이스라엘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하신, 그래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낸 구속의 서사와 율법의 수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길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출애굽기의 첫 글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로부터 연결된 책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야곱과 함께라는 것으로 창세기에 이어서 연속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온 가족, 이스라엘 자손의 온 가족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는 약 70명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이 70명에 대한 언급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적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밝히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이곳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우 행복하게 살 것만 같이 보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었기 때문에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은 매우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죽고 나서도 역시나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체류한 기간은 약 430년가량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었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스라엘, 즉 히브리인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말씀에도 나오는 10절에서 밝혔듯이 다른 나라와 이 애굽이 전쟁을 했을 때 이 안에서, 애굽 땅 안에서 적들과 이 히브리인들이 결탁을 맺어서 자기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억제시키려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고된 노역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에게 힘들고 고된 노역을 부과하느냐? 이들이 낮 동안 계속해서 힘든 일을 하면은 인구 생산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고성 라암셋과 비돔을 건축하는 굉장히 힘든 업무를,
노동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로 왕들은 산파를 시킵니다. 바로 왕은 산파를 시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명령하지만 이 산파들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파들은 바로보다, 이 세상의 왕인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바로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산파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굴복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함께 믿으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방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흥왕이란 단어는 형성하다, 만들다, 열매 맺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산파의 집안을, 이 산파들의 집안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의 가정들이 크게 번창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흥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입니다. 2장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의 이야기가 짧은 이 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모세의 삶을 미리 보여줍니다. 죽음 속에서 구원을 받고 또 입양이 되어져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입양이 된 상태에서 또 유모가 선택하게 되는, 그 공주가 유모를 선택하게 될 때 누가 선택하게 되죠? 누구를 부르게 되죠? 친모를, 바로 친모인 요게벳을 그 유모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유모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요셉의 친모가, 모세의 친모가 이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라면서 자기의 정체성은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인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장성한 모세가 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봅니다. 그것에 매우 격분을 했는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죽여 모래에 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래에 묻게 된 그 살인의 행위가 결국엔 들통나게 됩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의 고발에 의해 드러나게 되죠.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 애굽인을 치는 것, 이 애굽인을 죽인 것은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순간적인 격분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런 영웅적인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억압하는 이 애굽인을 죽인다면은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뒤집어서 이 노예 신분을 바로 탈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것을 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에 이루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에나 걸쳐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3장입니다. 이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2장에서 그의 아내와 또 자녀를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후 3장에서 첫 장에서 시작되는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눈을 들어보니 한 나무,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불에 타는 떨기나무가 더 이상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장면을 보니 이 모세의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가오는 모세를 부르셨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합니다. 11절과 13절에 모세의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아멘. 자신의 이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며 이 대대로 칭할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이 사명을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다독이면서 나아갈 것을 종용하고 계십니다.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사흘길 정도 갔다가 제사만 하고 돌아오겠다가 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모세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를 때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줄 필요 없다라는 사실,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을 심하게 격동할 필요가 없고 그가 용납할 수준에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구원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